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을 위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초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또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을 이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토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게 열어주신 그런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조금 길지만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21절까지의 사건이고 22절에서부터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22절부터 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왜 이어지는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읽었느냐면 이 전쟁은 각각 다른 전쟁이었고 그럼에도 다윗은 두 번 다 각각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별도로 물었다는 점을,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으로서는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습니다. 망명. 블레셋 다윗과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의 추종자들까지 다 같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과 성을 주었어요. 시글락이라는 땅과 성을 주어서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라 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블레셋의 적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 그제야 다윗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을 때, 오늘 제목처럼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위해 싸워주셨다는 이 사실이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윗 대신 넣어서 한번 같이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이름을 넣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좀 한번 해보세요. 이야빈 목사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블레셋이 강한지 약한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지, 큰 용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얼마나 떨고 앉아있는지 그는 아무런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만 붙들고 그 싸움의 현장으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갔을 때 다윗이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년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죽일 수 있도록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싸움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제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으냐,
이런 사적인 관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올라가서 싸운 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을 바알브라심, 블레셋이 의지하는 우상인 바알을 박살냈다, 이런 뜻으로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 지어서 누구나가 바알브라심이란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을 박살냈다, 이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 또 물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요. 올라가지 말고. 앞에 싸움에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랬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우리 하나님 참 재밌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마 뽕나무를 이렇게 바람에 흔들 그런 과정 같아요.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곧 공격하라. 그때에 누가?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광개토 대왕처럼 가장 크게 영토를 넓혔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이 영토를 지켜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해야 이 영토를 유지할 수 있을까? 주변국과 주변에 있는 왕국들과 정략 결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각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다 맞이했습니다. 공주들을. 근데 문제는 공주만 옵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이 따라옵니다. 뭐가 옵니까? 공주가 섬기던 우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상만 옵니까?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제사장들이 따라오고, 그러면 그걸 따라온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다가 뭘 지어줘야 돼요? 그들의 산당, 신당을 다 지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이 맞이한 공주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걸 다 지어주면 예루살렘이 뭐가 됐겠어요? 우상의 박람회장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꼴을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십니다. 12지파를 쪼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일에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익숙하게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은 초대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큰 용사요 그랬어요. 그리고 부지런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대단히 좋은 평가를 성경이 해주고 있구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여로보암 앞에서 만나서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테니 너는 그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금주의 요절로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네가를 자기 자신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다. 내게 해주신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진짜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나오는 게 놀랐습니다. 너도 다윗처럼만 해라. 우리 앞에서 다윗의 두 싸움 봤죠? 다윗처럼만 해라. 그리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오늘 제목처럼 내 음성에 뭐를 걸라? 걸고 싶지 않은가 대답 안 해? 내 음성에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너도 축복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놀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성경에서 다윗의 복이다 하면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의 복을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너도 그와 같이 축복하리라.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은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저도 과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만은 이 표현이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한낱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다윗 왕조의 축복이라니요. 이런 여로보암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로보암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목숨 걸고 순종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여로보암은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다른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붙들려요. 여러분도 붙들려요. 저도 붙들려요. 이 다른 말이 무슨 다른 말이었을까요? 누가 하는 말이었을까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보고 듣고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말. 자기 뜻의 말을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귀에는 이런 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10지파 이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하면,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눌 때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의 제사를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남쪽 유다 왕인 르호보암에게 갔다가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똑같죠? 무슨 일이 있다가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해봅시다.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이 기준이 될 때에 뭐가 엄습합니까?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는 왜 생긴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생기는 질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갔다가 당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뒤에 숲으로 들어가, 거기 숨었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올라가라, 아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아멘.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룰까 염려하는 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룬 목표, 내가 생각한 목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한 목표, 이것이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안 되면 망할 것 같고, 이것이 안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쌓여서 감옥에 갇혀요. 무슨 감옥? 염려와 두려움의 감옥.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왕이 되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성취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세상 없어도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백성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목숨을 걸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도 아는 이 사실을 이 여로보암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잊은 순간 자기 목표만 남습니다. 자기 생각만 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죠.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마음에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목표만 붙잡고 하나님 뜻인지 묻지 않으면 결국에 이 목표에 함몰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함몰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기 목표만 남아서 결국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저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그것이 두려워요.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혼날까? 하나님에게 섭섭하게 할까?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될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저 이하빈 목사를 봐라 하면서 부끄러워하실까? 저는 정말로 진심입니다. 그게 가장 두렵고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마음의 기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진급에 대한 목표의식을 세웠어요. 재산 증식에 대한 목표의식을 세웠어요. 자녀 삶에 대한 목표의식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직 그 뜻에 함몰되는 순간 내가 주인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음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심어주고 싶은 두려움이에요.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그 목표의식에 함몰되는 순간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2번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한 번 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야, 아멘이 안 나오죠? 이에 계획하고. 저는 이 단어를, 이 두 구를 딱 보면서 여기구나, 이거였구나, 이 터닝 포인트, 여로보암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 이에 계획하고.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저도. 왜 그래요? 분명 여로보암도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계획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해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테니 너희는 10지파의 왕이 되라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름 아닌 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너는 이 10지파를 맡은 왕이 되라 하고 됐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에 계획하고 여기서 망해버렸어요. 자기 목표에 함몰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 대신 자기 음성에 함몰되어서 바보가 되고 그것이 자기 운명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여로보암의 행위를 바보라고 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도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오직 백성들을 잃지 않겠다는 그 일념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백성을 붙들었어요. 사람을 붙들었어요. 물질을 붙들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를 붙들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념으로 무엇을 세웠습니까? 이에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곡을 세웠습니까? 베델과 단에 각각 북쪽과 남쪽에 있는 중요한 지점이요, 거기에 각각 금송아지 하나씩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뭘 두고? 뭘 두고? 금송아지를 두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말라. 여기 있는 금송아지로 대치하라. 여기 있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계명들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아론이 산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과 너무나 똑같아요. 애굽에서 배운 우상 금송아지, 이걸 여로보암이 사실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서 좀 갔다 왔어요. 애굽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배운 금송아지를 갖다가 여기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셔버려서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명령해서 적극 가담자를 죽여라. 3,000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죠? 실패를 경험하고도 또 같은 짓을 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분명히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보고서야 나는 결정하겠다. 내가 내 뜻대로 계획하고, 그래서 가서 떨어져 놓고 또 가서 또 떨어지는 사람. 누구의 음성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자기 음성. 여러분, 자기 목표에 함몰된 여로보암은 보십시오. 스크린 한번 보세요. 우상 세우는 일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상 세우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선별해서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깼어요. 일반인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7월 15일 날로 정해 주신 날짜예요. 그런데 날짜를 변경해요. 8월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선택들이 백성들이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이느냐? 안 그래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짓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걸 보면 우리가 저런 짓을 하고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매혹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 첫째, 예루살렘이 멀어요. 집에서 거기까지 가도 돼? 안 가도 돼요. 가까운 베델이나 단에 가면 돼요. 그렇죠? 한 군데가 아니에요. 북쪽과 남쪽에다가 세워놨으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가면 돼요. 예루살렘보다는 다 가까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가까우니까. 그죠? 두 번째, 일반 사람들, 레위인이 아닌 지파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을까요? 나도 제사장이었으면 한 번쯤 제사장 옷을 입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뭐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요, 제가 제사장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7월 15일은 농사일로 바쁜 시즌이에요. 시즌. 아직 끝나지 않은 시즌이었어요, 학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농사일이 다 끝내고 이제 좀 시간이 날 때 8월 15일 그때 가서 초막절을 지키라 해주니 백성으로서야 땡큐. 그렇죠. 누구한테 땡큐예요? 여로보암한테. 우리 왕 잘한다. 우리 왕 잘한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걸 했고 백성들도 이걸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변질시키면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변질시켜서 바꿔서 나는 따른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요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진 않으신 것 같다. 이러면서 변질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러면 망한다, 안 망한다? 할렐루야. 망한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함정이 많은데 그 함정이 함정으로 보이면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여러분, 홍수가 많이 왔어요. 길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평상시에는 물이 없을 때는 그 운전할 때 구덩이가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죠.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함정이 보여요. 그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 함정이, 그 구덩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덜컹 하고 빠지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함정이요, 함정으로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매력적으로 보이면 여러분, 이건 쉽게 빠집니다. 왜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보여요. 이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제사장도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요. 날짜를 자기들을 위해서 변경시켜주니까 이거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남들처럼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 적당한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쾌락을 즐기는 길, 몸이 편한 길, 이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땡깁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길은 망하는 길이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망하는 길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망하는 길이라. 네가 죽어야 된다. 자존심을 꺾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에게 도전받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토기장이 앞에 놓여있는 흙 한 덩이에요.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아무런 뜻도 없어요. 그가 계획하고가 아니에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결정했던 여로보암의 최후를 보십시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왕이 죄를 범했을 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꼭. 여로보암이 죽고도
무슨 말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 기억나시죠? 많이 나오죠. 여로보암은 죽고서도 계속 후손들에게 욕먹는 죄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마음을 빼앗겨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의 음성에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든지 내 마음에 끌려가든지. 그런데 내 마음의 음성에 끌려가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또 변질시켜서 세상의 소리와 타협하면서 여러분 누구의 매혹적인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여러분 잠언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에 대해서 참 무서운 표현을 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의 길을 갔던 여로보암도 사실은 다윗의 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종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줬던 복을 내게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붙드세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심으세요. 아멘.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꿀처럼 달콤한 내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불순종 같은 달콤한 속삭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소리에 모든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와 마음을 기울이심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생명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